이제 오늘은 새 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새 책이 아니죠. 우리 2017년도 7월서부터 열왕기상을 주일 낮 시간에 시작을 했었고, 그게 기간을 보니까 2019년, 그러니까 작년 봄에 3월 17일이니까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34번의 강해로 열왕기서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끝내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열왕기하를 재개하는데, 원래 이 책은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있질 않았어요. 후대에 70인역을 번역하던 학자들이 이거 너무 분량이 많다,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해서 이 책을 상, 하로 구분한 것뿐입니다. 책을 쓸 때 상을 따로 쓰고 하를 따로 쓰고 이런 원래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편의상 둘로 나눠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새 책을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단되었던 열왕기서를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22장으로. 그리고 열왕기하는 2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합쳐보니까 47장에 걸친 꽤 큰 분량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게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 1년쯤 쉬었다 이어 강해를 하려니까 우리 성도들이 벌써 머릿속에 저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정도로 개요고 뭐고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선 열왕기 전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나 좀 개괄식으로 한번 보면서 개론 정도, 오늘은 그러니까 열왕기하를 들어가는 서론 시간쯤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화면에 글자가 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우리 교육자님들은 어떠세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카이즘 구조가 열왕기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A하고 A-가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무엇로 시작을 했고 무엇로 이 전체의 큰 책이 닫혀졌나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국의 단독 역사와 몰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유다의 단독 역사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게 시작했던 통일, 통일이 아니라 그때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갈라져 있지 않았을 때니까 하나의 이스라엘이었겠죠. 근데 이 솔로몬 왕국의 단독의 역사와 몰락이 1장서부터 11장까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은 앞서 일찍이 망했고 남유다, 남아있던 남유다가 이제 망하는 것으로 이 열왕기서는 맞춰져요. 그러고 보면 열왕기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책입니다. 절망적인 책.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무너진 이스라엘의 왕국을,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빌드업 하시는가, 세워가시는가를 설명한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에요. 역대기. 이것도 굉장히 큰 책이죠. 향후 또 이 책도 저녁 예배나 낮 시간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서 열왕기서는 전체가 분위기가 어두워요. 끊임없는 반역과 몰락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못된 왕들의 몰락을 계속 기자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비슷한 이야기로 구성이 됐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감추어 놓으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굉장히 신학적 소망이 밝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B를 보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분리,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조각이 나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하쯤 가서 이제 끝나요. 이때가 BC 한 700년경쯤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를 보면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가 다루어지고, 또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가 똑같이 C-에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정확하게 남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 기록은 열왕기서라는 47장에 걸친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 스토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뭐가 남았어요?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이것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로 넘어와 12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6장에 걸쳐서, 16장이 좀 넘네요. 18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열왕기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전부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 구조가 뭐냐 하면 바알 숭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 숭배로 이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열왕기 책의 47장에 걸친 큰 이제 구조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의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페이지를 좀 넘겨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지탱하다가 몇 년도에 망하냐면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끝장이 나요. 그리고 남과 북이 전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유배되어 이제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몰락의 한복판에 아까도 이 구조를 통해서 보았지만 가운데 그 핵심적 원인을 우리는 책의 구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뭐예요? 오므리 왕조, 여기에 중심축을 이룬 인물이 아합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도대체 이 오므리 왕조의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이 열왕기서가 드러내고 강조하려 했던 초점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속에는 우상 숭배와 뭐가 결탁이 된 겁니까? 권력. 그 당시 정치 권력이 우상 숭배와 결탁이 됐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제가 새벽에도 잠깐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을 했지만 이상하게 이런 엄청난 변고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꾸 드러내시죠? 사교 집단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 사교 집단의 결탁된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항상 무엇과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면서 놀랍니까? 권력들입니다. 권력은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사교 집단들이 그 생리를 잘 활용해서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해서 자기들의 이 국가에서 배관시되어 공격을 받는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틀어막고 위장을 하고 감추는 담벼락으로 활용을 합니다. 사실 이 오므리 왕조를 중심으로 한 아합의 왕가는 전부 우상 숭배자들을 거래하는 이 결탁된 권력의 삼각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시대나 떨쳐낼 수 없었던 무서운 현상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권력,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감추인 돈의 힘,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속이죠. 무서운 현상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는 절정을 이루어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는데, 열왕기서를 여러분 언제 기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이제 교육자님들이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신약개론이라는 과목도 배우고 구약개론이라는 과목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 개론 시간에 공부하는 게 뭐죠? 그 책마다 어느 시대에 기록을 했는가? 첫 번째 독자는 누구를 위하여 썼는가? 누가 썼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서론 시간에는 꼭 이런 개론적 설명을 반드시 드리는 이유가 그걸 알아야만이 이 책의 초점, 목적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열왕기서라는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기에 쓰여졌어요. 이들이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까지 망해서 유배되어 있을 때 이제 일설에는 예레미야라고는 하는데 사실 정확한 저자는 밝혀져 있질 않죠. 그냥 학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왜? 그 필체가 유사한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누군가 썼겠죠. 그러니까 책이 남았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서는 누가 썼느냐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썼고 이 글을 언제 썼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글은 놀랍게도 포로기 이후에 남도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했을 이후에 다 저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노예살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쓴 거예요. 자, 쓰면서 그 첫 번째 대상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그 말이죠. 계속해서 열왕의 역사 속에 그렇게 찬란했던 조국의 역사가 남도 유도 갈라져서 전부 멸망으로 끝장이 나요. 근데 그 일관된 그 패턴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반복이 되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열왕기서라는 47장에 걸친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열왕기 상 22장, 열왕기 하 25장에 걸쳐서 가장 이상한 대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앞서 오래전에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 기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더듬어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은 왕들의 역사예요.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고 왕정의 이야기고 나라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47장 속에 생뚱맞은 얘기가 솔로몬의 재판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창기 둘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뭐 주일학교 이야기 소재 단골 메뉴로 등장을 하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엄마의 아기가 잠버릇이 고약했는지 뒤척이다가 그 어른의 몸무게로 아이를 갓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아기를 깔아 뭉개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생태 같은 자기 아기가 죽은 거죠. 그런데 이 못된 여자가 자기 아기가 죽었으니까 그거를 동료 창기의 여인의 품에 갖다 놓고 그 새근새근 엄마의 품에 잠들어 있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를 자기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저 동료 여인이 일어나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이상해요. 더 유심히 보니까 아기가 숨이 멎어 있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앞에 열왕기상 3장쯤에 기록이 됩니다. 자, 당연히 시비가 일었겠죠. 왜?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갓 태어났을지라도 하물며 자기 아기를 못 알아볼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저 미물인 개들도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이 8마리, 10마리를 똑같은 놈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거 다 구분하잖아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아기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한눈에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에요. 보니 저 여인의 품에 내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당연히 시비가 일어났겠죠.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곤혹스러운 문제였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혈액 검사가 있었겠어요? DNA 검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누구에게까지 올라갔죠? 예. 그 지혜가 충만해 있다는 솔로몬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소가 이루어진 거죠. 솔로몬도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칼 갖고 와라. 시퍼런 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너무도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도무지 분간할 수 없으니까 싸우지들 말고 칼로 딱 반을 갈라서 싸우지 말고 반씩 논아가져라. 이걸 재판이라고 했어요. 이때 드러났어요.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드러났어요. 진짜 엄마가 아기를 포기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 기자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원래 그렇게 의역을 했지만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모성의 가장 상징적인 여인의 신체 기관인 생식기를 이용해서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 놓여있는 생떼 같은 자기 아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아기를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때 솔로몬이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아기를 그 여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자칫 솔로몬의 명성 또는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어느 시대이든 사람의 탁월함이나 사람의 명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기록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누가 읽고 있을까요? 지금 첫 번째 독자가 포로들이란 말이에요. 포로들이 매일 등허리에 날라드는 채찍을 맞으면서 그 바벨론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파고 있어요. 예배도 멎고 찬양 소리도 멎고 그런 가운데 매일매일 비 오듯 땀을 쏟아가면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선지자의 손을 통해 붓을 들게 한 다음 성경 기자가 이 글을 써요. 그리고 이들이 이 글을 지금 첫 번째 독자로 읽어야 됩니다. 과연 그 솔로몬의 재판 속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참 지혜롭다. 얼마나 IQ가 좋으면 그런 번뜩이는 섬광 같은 지혜가 있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문화, 가치관은 애굽의 문명화가 돼 있어요. 애굽의 지혜가 뭔지 아시죠? 마아트라 그래요. 애굽의 지혜라는 것은. 이미 이 당시에는 솔로몬이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예요. 첫 번째 부인이. 그것은 사랑이 기초된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혼이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나라이어야 했는데 솔로몬은 왕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정략적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의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백화점처럼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도 당연히 그 문화와 그 가치관의 지배를, 그 정신적 지배를 안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생태 같은 생명을 놓고 자르라는 이 판결의 이 가치관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당시 최고의 세상의 지혜는 애굽의 지혜입니다. 마트, 수리, 논리, 합리. 예? 이게 애굽의 지혜의 정수예요. 수리, 논리, 합리. 지금도 그 시대에 만들었던 건축물들의 비밀을 풀 수 없을 정도로 에집트는 기하게 천재적 지혜를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수리, 논리, 합리. 어쩌면 지금도 이 가치관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한 왕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포로들이 지금 이 글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들은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국방력과 군대의 우월성으로 판가름 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 또는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시더라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다른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 먼 땅에까지 유배시켜 예배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고국은 황폐화되고 텅 빈 거리가 되고 어떻게 우리를 이 뜨거운 태양 밑에 이렇게 혹독한 시간을 겪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그때 한 선지자가 쓴 이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그 재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 밑바닥에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통증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아기의 생모는 사실상 아기를 몇 번 잃어버린 겁니까? 2번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기가 없어요. 보니 다른 여인의 손에 아기가 넘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아기를 되돌려 오려고 송사까지 벌였는데 왕이란 사람이 아기를 자르랍니다. 반을 나누랍니다. 거기서 어머니는 아기를 또 한 번 포기해요. 여러분, 덜 사랑해서 포기했을까요? 그 아기의 친엄마가 아기를 포기한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의 원인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전능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남과 북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들을 계속 이렇게 우상 숭배의 노름에 두었다가는 진짜 망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호소하고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와 세상의 물질적 경배에 해가 뜨거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불러서, 바벨론을 불러서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먼 나라로 유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엄마는 아기를 몇 번 잃어요? 사실상 2번 잃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뭘 설명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니까 너희를 먼 나라로 유배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포로로 붙들려 있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진노의 역사에 가마솥을 뒤집어 쓰는구나. 가마솥이 북으로 기울었다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 해가 뜨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떠나 살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포로 기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그때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회당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성경에 처음으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운동의 불씨가 그 속에서
포로 기간에 가장 공고하고 가장 힘겨운 역사 속에 잉태돼요. 여러분, 그리고 1차, 2차 포로 기간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 앞에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텅 비었던 거리에 온 백성들을, 어린아이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로부터 다 그것도 서서 6시간씩 8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수문학 광장의 대부흥운동이에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조국교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을 회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넉 주째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의 기억이었고 기적이었는가를 우리는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거예요. 이제 저녁 예배 시간마다 평소에 저녁 예배 못 나오시던 분들도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 모두가 저녁 예배 다시 아래 위층으로 빈 예배실에 가득가득이 메워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절절한 마음으로, 그 가뭄이 오랜 시간 바짝 들면 논바닥이 쪽쪽 갈라져요. 거기다 물바가지 몇 바가지 부어봐야 흔적도 안 남아요. 그냥 그 강렬하게 터질 듯 메말랐던 땅이 부어지는 물을 쭉쭉 받아들이고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심령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은 그 복이라는 말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멈춤의 진공의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허기지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20년, 30년 전 이 땅을 불고 지나갔던 그 부흥의 불씨가 지펴져서 그것이 지나가는 광풍이 아니라 계속 이 땅을 새롭게 갈아엎고 열왕기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새날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책 열왕기서가 될 수 있기를, 또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본질에서 떠났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무너진 일상에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과 격려와 위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전염의 불안과 염려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모든 책임을 최선을 다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매달리는 일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적하고 힘들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입을 크게 열어 창조주 하나님을 힘을 다해 노래하는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눈물을 노래로 바꾸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얹으시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 중에 있는 확진자들, 또 격리자들, 모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공무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